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세아와 엘리에셀의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 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아여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일과 우시아요 바스홀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와 마세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레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라디아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에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부나야요. 24절까지만 봤습니다. 이제 44절까지도 계속해서 그 가나안 부족, 그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모든 이름과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으로 에스라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제사장이요 학사인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공동체를 개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놀라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부족 여인들과 통혼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신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하나님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통회 자복을 하게 됩니다. 그들 중 대표가 이제 일어나시라,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라는 다시 골방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이 기도가 왜 또 금식하며 그들이 따르겠다고 하는데, 이 에스라가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끊으라고 그랬거든요. 다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왜 다시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포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끊어버리라 공포하기에 앞서서 에스라는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다시 돌려보냈을 때 그들이 그 부족으로 돌아가서 당해야 될, 또 죽임도 당할 수 있고 또 핍박도 당할 수 있고,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을 다시 보내야 하는데 돌아가는 그 여인네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지만 아마도 많은 보상을 해서 돌아가서도 그 가족들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그 많은 보상을 해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글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에스라서를 마치며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자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가담했던, 이 통혼했던 자들의 모든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제사장도 있고요, 레위인도 있고요, 노래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이제 문지기도 있고요, 성전을 섬기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치부를 다 드러내는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냉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 없는 그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단을 쭉 열거하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치부를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명단의 이름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여기에 내 이름이 있고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쭉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내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오늘을 사는 존재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을 쭉 나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정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에스라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1회 동안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마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인과 통혼하고 그 이스라엘 외국의 이방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시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명단이 옛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 아니고 오늘 내 이름도 여기에 있음을 도저히 내 인간적인 노력과 열정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이름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